오후 찬양 예배와 수요 저녁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을 앞부분을 묵상했고 그 뒷부분인 말씀을 오늘 함께 또 나누게 됐는데, 지난 시간에 유대왕 헤롯 때가 얼마나 암울한 시대였는가 그것을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시대가 아주 암흑하고 처참한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아주 힘들고 고역스러운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참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제사장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악한 시대에도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시대에 흡수되지 않고 그리고 자신들이 지켜야 될 삶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아주 최고의 복을 받아도 아깝지 않는, 하나님께서 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셔도 괜찮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아니, 이 사람들 복 안 주면 누구를 복 주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가랴를 복 주셔야죠. 엘리사벳을 복 주셔야 되죠. 이들에 대한 평가는 최고의 복을 받아도 괜찮을 만한 그런 좋은 평가,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그러나 이런 좋은 평가가, 이런 높은 평가가 그대로 상급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높은 평가, 좋은 평가와 달리 그들의 형편과 처지는 마치 고역과 같은, 또 형벌과 같은 그런 것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상을 마땅히 받아야 하지만 오히려 형벌 받는 것과 같은 그렇게 느껴진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없잖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보는 것과 실상은 다른 거지요. 또 평가와 주어지는 상급이 다를 수도 있는 거지요. 제사장 부부였고 제사장 가정의 신실한 삶과는 달리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도록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아픔을 겪고 있었다. 남들은 솔솔 잘만 나는데 의인의 가정이고 그리고 상 받을 만한 충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으로 그 반열대로 저 조상 때부터 뽑히고 세우고 그리고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쓰여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사장 부부에게 나이가 많도록 늙어서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나이가 되도록까지 아이가 없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에 마침 그때에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마침 그때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그 순차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그때에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사가랴에게. 나타나서는 말씀을 주셨다.
너의 간구가 들린지라. 아니 조금 간구가 들리려면 진작 좀 들려주시든지 하시지. 이제 아이도 낳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고 다 늙어서 이제 뼈만 남아 있는 앙상한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남아 있는데, 그때에 마침 하나님이 때는 마침 그때에 주의 사자를 사갈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때서야 마침내 너의 기도가 내게 들린 바 되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듣게 되었다. 하고 말씀했다 하는 것이죠. 여기 이 마침이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마침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시간적 접속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가랴는 평생을 제사장으로 살았지만 특별한 사건 없이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녀도 없었고 그의 삶은 아주 평범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의 반열이 돌아와서 성소에서 분향하는 직무를 맡게 되었고,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드러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난 때는 사가랴가 시대의 악함을 따라가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직무를 아주 의롭고 그리고 충실하게 책임감 있게 감당하고 있을 때였다 하는 것이죠. 마침은 그때인 거지요. 세상은 악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은 아주 불합리하게 그렇게 돌아가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분을 소홀히 여기고 그 일에 맡은 일에 충성하지 않고 충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서 사가랴 부부는 남달리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직무를 반열에 따라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일터에서 이렇게 사가랴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에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마침내 역사하신다 이거죠. 마침내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마침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시고, 마침내 주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 희망이 없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는 그 일에 부패한 사람들이 많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버리시고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것이죠. 비록 희망 없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의를 버리고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제사장들이 많았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침내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기도를 들으셨다고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 그 공간이 다른 데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예루살렘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제사장 가문 사가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를 담당했던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신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가 희망이 없니?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에서부터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주의 종들이 주의 일꾼들이 또 주의 사람들이 타락했니 형편없니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은 또 붙들고 사용하시는 자들은 하나님 일꾼들인 거예요. 일꾼 아닌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성전 아닌 곳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또 일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당시에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부패했지만 제사장인 사가랴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제사장인 사가랴를 들어쓰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야합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주께서 맡기신 일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종국에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주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젊은 날, 좋은 날, 기력이 있어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을 때, 그리고 그를 양육하고 또 키워서 인재로 만들어서 자기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까지 충분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모른 체 하신 것처럼 응답해 주시지도 않고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으며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시고 들으셨고 잊지 않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네 기도가 내게 들린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 하나님의 필요와 우리의 필요가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꼭 우리의 때여야 한다고, 우리의 필요여야 한다고 우리는 고집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때가 안 되면, 또 우리의 필요가 안 되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또는 또 세상적인 것으로 또는 다른 것에 의존해서 다른 것에게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기원을, 우리의 기대를 걸고 거기 의지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늦어진 것 같고 때로는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적절한 필요를 따라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만 우리가 고집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필요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는 믿어야 하고 우리는 그걸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의 방법이 우리의 때가 아닌, 우리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공급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해야 되고 그 고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렸다 하고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을 때, 사가랴는 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주의 사자를 실체적으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하는 말씀을 그때 들은 것입니다. 그런 놀라움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 떠는 사가랴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통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주시고 안심케 해 주셨습니다. 메포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을 중지하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너의 그 현재 상태, 그 정신, 그 마음, 그 심령, 그 영, 그 흔들리고 요동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것을 멈추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침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마침 만나주시고, 마침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침 복을 주시고, 마침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마침은 우리에게 사가랴처럼 그렇게 나는 늙었습니다. 나는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배웠고 그런 주의 사자를 뵙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응답한 그 기도의 응답은 지금 내게 있어서는 그것은 기적이라고 해도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무섭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이제 이 나이에 자식 낳아서 못 하겠습니까?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마침 메포부를 선언한 것이죠. 두려움에 휩싸여서 잊지 말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을 중지해라. 하나님은 늙은 자를 통해서도 생산케 하시며, 그 생산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 늙은 자를 통해서도 양육하고 교육하고 자라게 하고 뒤를 이어서,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더 큰 일도 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 마침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하잖아요. 그 마침을, 마침내 지금 역사하시옵소서, 마침내 지금 일하시옵소서, 마침 지금 응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고집일 뿐이고 우리의 집착일 뿐인 것이지. 그 마침을 결정하신 분은, 또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마침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기도 응답으로 이제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아들은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이었다, 세례 요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시기로 한 요한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주 앞에 보내져서 주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과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내가 주겠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왕 주시려고 하면, 그 어렵게 힘들게 주시려고 하면 메시아를 하나 주시든지 그리스도를 주시든지, 그럼 얼마나 또 영광스럽겠고 또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예비한,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일, 길을 닦는 일, 그 일을 할 일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신 거죠.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성령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이 할 일들을 미리서 지금 예고해 주는 거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네가 지금까지 인생이 할 수 있는 일,
네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그렇게 강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꾸 뒤로 미뤄지고 밀려지고 그렇게 했던 이유, 이런 아들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지요. 네가 욕심을 내서 네 뜻대로 네가 구하는 것, 그 아들을 네가 원해서 네가 받았다고 하면 이런 아들이 주어지겠냐? 그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 때를 정하셔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 필요를 주셨을 때 바로 세례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그들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게 됐다. 아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가랴 부부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주실 요한은 이렇게 회개의 선포자이자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길 안내자로, 길잡이로, 길을 준비하는 그런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세움을 받았다. 세움을 입었다. 앞으로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가랴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제사장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속에서 충성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큰 일을 시작하는가 그리고 행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내 때가 또 내 필요가 다 지나간 것처럼 보이고 내 때는 실패하고 내 필요는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마침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기대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도구를 만드시고 도구로 사용하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때가 사가랴가 주의 사자를 만날 때와 같고 이때가 가장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와 같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권속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필요에 전가시켜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런 도구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사용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